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4장 감사합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을 낳고 아이를 낳았다. 아벨을 낳으신 목자가 되고 가인을 낳으신 자는 누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을 양떼에서 아벨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굉장히 낮추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다가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시게 되면 이 눈높이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가족이라는 그 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창세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창세기만 보더라도 많은 가족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많은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가족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족입니다. 원래 이 두 분이 첫 번째 인간이었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쫓겨났죠. 쫓겨나게 돼서 이제 아들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고요.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보시면 이제 큰 아들의 직업은 농부였죠. 밭을 가는 농부였고, 또 두 번째 아들 아벨의 직업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커서 이제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급기야 이제 가인이 그 때문에 이제 화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이 부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냥 둘 다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 사단을 만드셨을까? 뭐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인이 막 그 곡물을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막 자기네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나쁜 것들, 쭉정이들만 이렇게 가져가서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작가의 그 상상이지 뭐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우리 히브리서에서 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뭘 믿었다는 건가 도대체? 응?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이제 이렇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뭘 믿었다는 건지 뭘 안 믿었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좀 관념적인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확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하신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억에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그 주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 여기 짐승을 피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조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가인과 아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 명문화된 게 없었잖아요. 뭐 짐승을 죽여서 그거를 피를 내서 드려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가인이 농부였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곡물 그걸 추수해서 그걸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답을 여기서 딱 이거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 몇 가지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6절, 7절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었던 중에서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냐?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 지은 거야. 너가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를 네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너 오히려 죄 때문에 너가 그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뭔가 잘못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 또 가인이 이 죄를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가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하와가 장남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고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밑에 그 풋노트가 달려있죠. 각주가 달려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동사가 얻다, 생산하다 이 발음이 가인으로 난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아벨을 낳고서는 그 아벨에 대한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이게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어머니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 표준세번역에 이 아벨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각주나 이런 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 장남에 대해서 특별 대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유산을 주더라도 장남한테 2배로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요 가정에서도 이 장남에 대한 좀 특별 대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특별히 장남에 대해서 2배로 해줘라, 장남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그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시면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사단에게 내리신 벌이잖아요. 사탄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이게. 그죠?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뱀이 육체적으로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리신 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이게 너라고 얘기하는 게 너가 뱀, 사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러니까 너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 요건 이제 뱀의 자손 아니면 사단의 자손이죠. 그렇게 하고 여자의 자손, 요게 또 원수지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 요게 이제 구속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하와, 아담과 하와,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속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을 통해서 거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몇천 년 뒤에 자기들보다 이제 몇천 년 뒤에 올 사람이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 어떨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의 자손 했으면 그냥 말 그대로 하와 자기가 임신해서, 그래서 그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직접 낳은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자손이. 하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게 바로 가인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여자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자손,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가인을 통해서 이 가인이 이 가족을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 집안을 일으킬, 무너진 망한 이 집안을 일으킬 그 장남, 그 가족, 그 여자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보시면 가인의 직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농부입니다. 원래 그 가인의 아버지 아담의 직업도 농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 그 세팅으로, 우리 그 환경으로 이렇게 농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렇게 첨단 산업이다, 뭐 잘 나가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그 투자가인데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밝다, 농업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들, 우리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이 농업에 있어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어떻습니까? 그 식량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농부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에 우리 가인의 시대로 돌아가 보시면 어떻을까요? 농부라는 직업이, 이 농부라는 직업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최첨단이었죠.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권력과 부와 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가족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직업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벨의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을 키우는 목자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가,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타이밍은 노아의 홍수 이전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을 때예요. 그럼 가축을 왜 키워요? 가축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목자라는 그런 직업이 필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짐승에서 나오는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거나 뭐 신발을 만들었거나 그 정도 하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농부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벨하고 가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인이 이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가족에 있어서 아벨보다는 가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이 가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알아요? 가인도 알죠. 자기도 알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자라났을 거고, 또 그렇게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집안을 일으킬 장남이야,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반기셨는데 자기 재물은 반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농업하고 그다음에 그 목축업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두 재물, 하나는 곡물이고 하나는 짐승이고, 짐승의 죽은 거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곡물이죠. 가인의 재물이죠. 아벨의 재물은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인한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보이세요? 조금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아벨한테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아벨한테 나눠줘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나눠주지 않아서 그냥 쓸모없는 그 짐승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가인이 자기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 별로 쓸모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아벨의 제사 받지 않으셨으면 했던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것을 아벨에게 나누지 않았다. 가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제사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의 상황, 또 그런 다른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이 가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이구,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가인이요.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저는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보시면 어떠세요? 율법 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율법의 상당 부분을 많이 보면은요, 율법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와 과부와 고아와 그 나그네 된 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은요. 그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타적인 그 캐릭터 때문에? 물론 뭐 그러신 거죠. 그러신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바꾸시려고 하였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그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냥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게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 나기보다는,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욥이 하는 얘기인데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강도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이제 들러 나가자고 유인을 합니다. 들러 나가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살인이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사실, 이 죽였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 살인사건이다, 이것은 결과물입니다. 열매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하면 원인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뭡니까? 죄예요.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의 그 발상지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그 욕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결과물을 거꾸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그것을 또 따지고 들어가면 욕심이라는 거죠. 나누지 못하는 거죠. 이 나누지 못한 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앞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죠?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르셔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뱀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똑같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잡아떼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잡아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시면서 이렇게 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이거죠. 왜 아시면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좀 대답해봐라, 네가 변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거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반응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반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억울해서? 자기가 동생을 돌볼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그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죠.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절대로 동생 아벨과 나눌 수 없다, 이런 그 욕심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이거 한 가지 들은 얘기인데요. 들은 얘기를 좀 하나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볼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에펠탑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펠탑이 1889년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펠탑이 지어지기 전에 이 파리의 많은 지식인들이 에펠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답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이 에펠탑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파상 혹시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설가였네. 비계덩어리의 그 저자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제 이 모파상도 아마 결사반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에펠탑이 만들어지니까, 에펠탑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은 거의 에펠탑에 가서 살았답니다. 거기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저도 에펠탑에 안 가봐서 몰랐는데 그 에펠탑 안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었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모파상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에펠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에펠탑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에펠탑에 와서 사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모파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놈은 에펠탑을 보기 싫은데 파리의 어느 곳에 있어서도 이 에펠탑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오직 에펠탑에 들어와야지만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죠?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저는 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모파상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파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인, 자기중심적.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제 안에도 얼마나 이 가인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죠.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그 본능,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을 찾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하나님이 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기도 제목 99%가 다 어떻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우리 가족한테 이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입니다.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기니까.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은 아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후자입니다. 사실은요. 힘듭니다. 우리의 본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에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그 본능 안에 다 우리가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당연한 그런 자세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정신이 들면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도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좀 나누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능과 우리 힘과 우리 노력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삶이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또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욕심적인 그런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